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목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삭개오가 누군지 딱 이미지가 있어요. 아, 키가 작다. 그래서 삭개오 하면 주일학교 찬양처럼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귀여운 아저씨, 요 정도로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마리오 카트인가 그런 것처럼 키가 짤딱만한데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그림,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 중에도 꼭대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비호 아래 세금을 걷고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혐오받는 매국노, 그게 세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쳐요. 그런데 세리에게만큼은 거짓말해도 돼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자예요. 정작 그의 삶은 의롭지도 않았고요, 깨끗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열등감 덩어리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내적인 분노, 사람들이 조롱한다,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쌓였던 그 내적 분노와 화와 모든 아픔을 엉뚱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키가 작다고 놀려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왜? 그게 더 마음 편했거든요. 근데 솔직한 속마음은 뭐냐? 너희들이 날 무시해? 너희들 돈 앞에서도 날 무시하나 보자,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억적같이 더 돈을 뜯어내고요,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나무의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보란듯이 날 무시했던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보여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조롱하고 그의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기를 수군수군합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버려진 바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밴쿠버의 삶을 치열하게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버텨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해답은 좀 다릅니다. 귀를 쓰고 올라간 나무가 아니라 힘을 빼고 내려와야 보이는 것들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리장인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 마태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지, 제자가 되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단 뽕나무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번역해요. 영어로도 피그다.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맛있습니까? 꽃감처럼 말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도면밀하게 거기에 지나갈 거, 동선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중동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어른이 쪼르르 어린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거는 체면을 버리는 일들이에요.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엄한 어른이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과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고 세상의 조롱을 감수한 채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짜 위대한 점은 삭개오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그 삭개오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열심히 있어서 주도 면밀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 동선을 파악하고 대단하다. 이게 얼핏 보기엔 그렇지만요.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에 모여서 움직이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 곳이 이 돌 무화과나무 아래, 그리고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욕으로만 불리던 그 이름 삭개오,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다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너 그동안 사느라고 외롭고 힘들었지? 고생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네 집에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그런 정신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쪼그려 앉아 있어요. 실내인데 의사들은 설득도 해봅니다. 여기 실내니까 우산 펴시면 안 돼요. 때론 우산을 뺏어 보기도 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럴수록 더 불안해하고 그냥 우산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의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좀 달랐어요. 환자 옆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도 우산 하나 핍니다. 그리고 실내인데 비가 오는 것처럼 같이 옆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환자가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비가 오나요?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삭개오에게 너 거기 올라가 있으면 안 돼. 당장 내려와.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며? 꾸짖거나 질책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에 갈 거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왔다. 이런 눈빛으로 다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혼자 우산을 쓰고 외롭게 앉아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결국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내가 누군가 마음 아프게 하고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웃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그 영혼의 회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마귀 자식이지. 근데 예수님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결론과 같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결론 맺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나무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밴쿠버 이민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혹시 변압기라고 아십니까? 올 때 변압기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한국에서? 저도 가져왔어요. 일명 도란스. 변압기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의 트랜스를 일본식 발음으로 트랜스, 도란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의 변압기를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저 초록색 같은 저런 식의 변압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것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돼지코도 있어야 되잖아요. 변압기에다가 돼지코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물론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노트북 충전기 이런 것들이 프리볼트예요. 변압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돼지코만 끼우면 다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220볼트를 여기 110볼트로 꼭 변압기를 사용해서 해야, 안 그러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딱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향에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낯선 땅에 오니까 이곳의 전압이 다르네요. 나를 끼워 맞추려고 그냥 임시방편처 돼지코만 갖다 꼈어요. 변압기가 없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영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압 차이 때문에 내 안에 에너지가 타버려요. 인간관계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펑펑 터져버려요. 왕년에 나는 이랬는데 고집하다가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갈등만 커져요. 이게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변압기 구해와 다그치지 않으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의 집에 머물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고전압에 안전하게 연결해 주시는 거대한 변압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규격에 나를 맞추느라고 억지로 나무에 올라가느라고 다 타버린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다시 만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 성능을 발휘하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꼭대기에서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어떻게든 나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처절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저마다의 우산을 쓰고 쭈그려서 앉아 버티고 외롭게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교만의 나무, 고집의 나무, 그 꼭대기에서, 하지만 그것도 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중간 이상 어딘가에서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참 많이 불안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외롭게 매달려 있는 나무 아래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가장 다정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희 집에 너와 함께 있겠다. 나를 찾아내신 주님의 이 다정한 음성 앞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던 세상의 얄팍한 계산기들, 그리고 자존심, 미련 없이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냥 놓아지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여러분, 내려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불안만 보였고 밑에 예수님의 정수리만 보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려왔을 때 반갑게 웃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겠다고,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려오면 예수님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항복, 우리의 내려놓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 예배,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뿐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오신 분이고 나를 안아주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